샬롬.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막상 꾸준히 말씀을 읽고 공부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이 어려운 일을 해내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스가랴 9장부터는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이후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더욱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심판과 구원의 그날입니다. 그 나라의 진정한 왕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 날에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성전이었지만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성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쭉 살펴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하여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를 걸을 때에도 진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했고, 솔로몬 성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성전을 세우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정체성이었지요. 지금 포로 귀환민들은 성전 건축을 통해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중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살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여 년 전인데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는 구절이지요. 그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훗날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500여 년 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환호에 대해서는 신약을 읽을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깜짝 놀라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성경은 죽어있는 이미 끝난 어느 역사, 이미 죽고 없는 믿음의 선진 누군가에 대해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라 산 자들과 살아갈 자들을 위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며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쁨으로 죽으시는 구원자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9장 10장에 걸쳐 겸손한 왕, 10장 4절에 모퉁이 돌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시다가 11장에는 갑자기 또 거짓 목자와 가련한 양들, 그 양들의 병폐와 반목이 등장해서 조금 어려우실 것입니다. 선지서들의 기록 패턴이 좀 비슷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렵지 말입니다. 심판을 예고하다가 구원을 얘기하다가 또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자리에서 몇 장씩을 한꺼번에 읽어 나가고 있지만 선지자들은 어느 날 일기 쓰듯이 쭉 한 번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 기록하고 생활하다가 또 기록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느 주는 회개하고 돌이키자, 또 어느 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또 어느 주는 우리 이렇게 아니라면 안 된다, 영적으로 각성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양상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록된 그대로 읽으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되라고 하시는데요. 스가랴 11장 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아멘. 본문의 두 목자로 기록된 부패한 권력자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 그 양들도 서로 죽이고 망하며 서로 살을 뜯어먹는 죄를 짓는 악행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양들에게 주시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진 것이지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9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아멘.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면 약속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지한 백성들에게 한 목자를 세워 심판하시고 끝내 그 목자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스가랴 11장 16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한 목자를 이 나라에 세우리니 그는 양을 돌보기는커녕 없어진 양을 찾지도 않고 앓는 놈을 고쳐주거나 굶은 놈을 먹여줄 생각도 않고 오히려 살찐 놈은 잡아 발굽만 뽑아버리고 먹어치울 것이다. 아멘. 우리가 목자의 자리에 있든 양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죄악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또 마음이 약해지셔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 이 죄악의 양들을, 잡혀 먹을 양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예언서들의 주제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묻혀 살면 심판이다.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하며 복음 안에 속하는 자는 구원이다 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심판과 구원의 그날이라고 했었는데요. 12장 3절 그날에는, 4절 6절 8절 그날에, 13장 1절 2절 4절 그날에,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4절 6절 8절 9절 13절 20절 그날에는,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아멘. 그날에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날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거절하며 악의 길로 비진리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겠지만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그날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분위기를 함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너무 초라하고 미약한데요? 아직 죄가 남아있고 부족한 면이 많은데요? 맞습니다만 인간이 씻어낼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요.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은 하나님께서 친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루살렘을 가장 높이 세우시는 날이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될 텐데요. 이 마지막 날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날로 고대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겠지요. 이 말씀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실까요?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날은 아버지만이 아시니 그날을 예측하는 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구원의 역사로 실제 사실로 우리에게 일어날 텐데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입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의 세계사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홀로 온 세계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지막 날이 내 가족과 가문, 내 이웃과 공동체, 열방의 사람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복된 진리와 구원의 소식을 계속 전하고 권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권서인의 사명을 가진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은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저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력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기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10장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적 없음으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서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봐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소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겠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로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그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따라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또 그 삭을 토기장 위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 위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이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그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단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를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무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대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